네, 우리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좀 정답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노래하시죠. 네.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한 번 올지도 모르는 휴가라는데요. 아주 긴 열흘씩 받는 휴가를 시작하고도 오늘 예배에 계신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반쯤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분위기일 줄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빨리 가려고 나왔나 그랬었는데 2부에도 많이 오셔서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 착각인지 아닌지 네, 목사는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명절을 또 이렇게 길게 보내면서 나름대로 좀 쉼이 있기를 기대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명절은 그렇게 많은 쉼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이나 추석을 지난 다음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을 다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게 사는 나라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도 다 같이 대한민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보신 분은 특별히 관광지에 가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국 사람을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뭐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쁜 줄도 잘 몰라요. 저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욕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들은 그냥 우리가 웃으니까 참 웃는 게 좋아서 웃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저 웃으니까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호객 행위를 하면서 빨리빨리 그래요.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물건 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뭐든 서둘러 대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참 인생 저렇게 살까? 그래서 잘 사는 일은 몰라도 참 희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고 그리고 삶이 고달프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버둥거리고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혹 우리가 휴일이 되거나 쉴 때 못 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 못 쉬면 이 한 주간을 못 견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월요일 날 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일 날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 날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거 월요일 날 쉬는 건 좀 부담된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부사역자로 있었던 교회는 사역자가 월요일 날 출근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거라 싶은데 그 목사님은 부담되나 봐요. 월요일 날 다 출근하는데 목사는 월요일 날 쉰다는 게 그게 좀 뭔가 교인들 보기에 그렇다. 물론 목사가 주일 날 보내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죠? 정말 정신없이 밤 11시까지 그저 일어날 여가 없이 그저 설교할 때만 서고 그리고 앉아서 제자 훈련하고 뭐 회의 인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것이 맞긴 맞아요. 충분히 쉬어야 그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한편의 변명이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쉼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말로 한다면은 정말 그건 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그리고 주일날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몇 달 안 가서 신앙이 번아웃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은 조금 더 고달퍼도 그래도 주일날 이날이 없으면 일주일 버티지 못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만 사실은 쉼이 옵니다. 몸이 쉰다고 쉬는 거 아니고요. 또 여러분 그저 즐거운 것 보고 여행한다고 쉬는 것 아닙니다. 그 쉼은 진정한 쉼은 훨씬 복잡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다윗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솔로몬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다, 이 길은 정반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솔로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길은 또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냥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리한다면 솔로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위를 물려주었을 때 그는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기쁘게 여기셔서 넌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예배를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왕이 되고 싶은데 저에게 그런 왕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주십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버지처럼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다윗은 지혜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의 뒤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 지혜를 딱 가졌을 때 그 지혜를 어디에다 썼습니까?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인 길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 순간에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재물을 쌓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폼나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책을 쓰고 그리고 이런저런 멋있는 궁을 짓는 일에 그는 몰두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그가 어떤 부를 누렸는지 스스로 기록한 내용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현대적으로 그가 가졌던 재산을 계산하면 몇 천조 정도 된다,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저는 계산은 안 나오더라. 그러나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주크버그 맞나? 좀 이상한데? 네. 뭐 여튼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아주 청년의 나이에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나 그 유사한 사람들이 부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자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솔로몬은 그들보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만년에 쓴 전도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을 뒤를 돌아볼 때 그거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졌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지고 싶은 모든 목록을 다 지닌 사람이 한 결론이 뭔가 하면 그거 헛되다는 말을 한 절 안에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헛된 거예요. 그의 지혜로 그가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가져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허물을 느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뒤에 보면 11장에 가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가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제 전도서 끝에 가면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해졌는지, 왜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11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심판을 느끼고 있는데 참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관날이 오기 전에, 낙을 잃어버린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내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다 가졌는데 창조주는 내려놓고 살다가 내 인생이 허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혹시 솔로몬의 길에 서 있지 않은지, 그가 분명히 한 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고 전도서 전체에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허물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본 길, 나는 안 가봤으니까 일단은 가보고 그 다음에 후회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의 80%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솔로몬의 길을 가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 청년, 장년이 교회 안에 80%래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다행이다. 그가 다 가져본 다음에 그 결과를 얘기해 주으니 내가 그 길을 갈 이유는 없지. 지혜가 있는 자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다면 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돼. 솔로몬의 길로 가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을 다잡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지가 않아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데 그 지혜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착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절절매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그 웅장하게 생긴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그와 싸우는 모습이 지혜롭습니까? 멍청해도 그런 멍청이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들어가서 그저 공부를 하든지 양을 치든지 해야지.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왔다가 성질 난다고 돌멩이 던지는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가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잘못 본 거예요. 솔로몬은 바보스러울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안 하네? 네. 아멘을 하셔야 설교가 진도가 나가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길게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 지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이야, 웃기는 사람이야, 저 계산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는 정말 머리로 본다면, 지혜로 본다면 무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부터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는 줄기차게 믿음으로 살았어. 한때는 지혜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우리의 병력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계산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히 여기셨어요. 그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배가 부르면서부터 머리로 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벌 주세요. 벌 받고 저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에게 징계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 늘 힘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쉬워졌고 시편 3편에 보면 그는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맨발로 허겁지겁 군사는 다 흩어지고 시종 몇 사람과 함께 감람산길을 걸어갈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갔어요. 그 밤에 그는 뭐라고 시를 썼어요?
내게는 적이 무수히 많지만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나는 잠을 자고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어. 할렐루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 그는 여전히 삶이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쫓기는 밤에도 쿨쿨 코 골면서 자는 쉼이 있었던 사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쉼은 명절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쉼보다 내게 풍덩 빠져서 나를 즐기고 나와 함께하는 그 쉼을 너가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첫 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내 인생의 삶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의 시편 안에는 그냥 우리가 그걸 보면 그냥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렇죠.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우리 교인이 산후 우울증이 와서 갑자기 119에 실려서 저 성심병원에 간다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급속하게 찾아온 우울증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도 끝도 없이 우는데 이 젊은 목사가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저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 준비 안 하고 가는 나쁜 버릇이 있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신방을 갈 때도 절대 본문을 준비 안 하고 가요. 엉터리 목사죠. 모르시는 분들은 실망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집에 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집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 안 나면 찬송 2번 부르고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마는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시편 23편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걸 치료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퇴원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 1절을 묵상하십시오. 내일은 2절을 묵상하십시오. 6일 동안 제가 매일 찾아올 테니까 묵상한 결과를 숙제하듯 얘기해야 합니다. 6절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퇴원시켜 주실 겁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물론 우울증 그리고 좋아진 건 아니에요. 많이 좋아졌지만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나빠진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깨끗이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되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와 함께 살 줄 알았더니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시편 23편 1절을 하루 종일 누워서 뭐 하겠습니까? 힘들고 막 가슴이 저려오고 그래서 힘들 때면 계속 시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매일 한 절씩 묵상을 시켰더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신에게 흘러들어가고 우리에게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다윗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행복했기 때문이고 그에게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나 잔이 넘친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늘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절대
진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에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블랭크를 메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추해야 돼요. 추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에 뭐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걸 찾으라고 숨은 그림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뒤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인생도 보여지는 면과 보여지지 않는 뒷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앞면만 보시죠? 제 뒤통수 보신 분 계세요? 머리가 뒤통수가 훨씬 많이 빠졌어요. 사람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뒷면을 다 봐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성경도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앞면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뒷면은 뭘까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그 뒷면을 봐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 귀납법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러면서 파고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님이 야, 너가 매달려 씨름하는구나, 상고하고 있구나, 옛다 내가 너에게 평소에 못 뽑고 목사님에게 못 듣던 진리를 조금 보여주마. 그래서 그게 깨달아질 때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춤추고 싶을 때가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행복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가이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막 하루 종일 묵상할 때도 있어요. 예? 적어도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정도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묵상하는 하루 종일 보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아침에 깨닫게 해서 설교 끝난 것처럼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다가 깨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솔직히 어떤 때는 안 되겠다, 자야 되겠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는데, 묵상의 기쁨이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다. 늘 목말라 했다, 인생.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있어도 없는 것이었다. 죽은 것이었다. 아무런 기력도 없이 나는 쓰러져 넘어져 있었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참길인지 몰랐었다. 아무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양들이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양들이 물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것처럼, 양들이 이리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난 그랬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하면 오늘 12시 반에 예배 못 마치죠. 묵상 그렇게 하세요. 23편에서 하려고 하는 말씀은 나는 부족한 게 많았었다. 내 인생 갈팡질팡했었다. 나는 헐벗고 굶주렸었다. 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나는 늘 목말랐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했었다. 영적인 갈급함도 많아서 예배가 뭔지도 몰랐었다. 그런 얘기를 6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얘기만 보면 다윗이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묵상의 비밀을 안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절 한 절,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서 목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양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거 안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멍해입니다. 인생의 멍해를 메고 가는 우리가 선뜻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목자가 되어서도 그 관계를 잘 유지 못하는 것은 그게 더 큰 멍해로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요.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게 여겨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이런저런 멍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또 다른 멍해를 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멍해를 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양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저도 잘 모르고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이게 모르는 소리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은 됩니다. 제가 이제 아는 것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서 양을 보고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양털 이불을 안 입습니다. 안 덮습니다. 아유, 얼마나 양이 그렇게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 누래가지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냥도 있더라고요, 사냥. 이게 같은 양은 아닌데, 같은 과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우리가 아는 사냥, 산에 사는 양, 자유로운 양, 그 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안식년에 좀 같이 있을 때, 엔게디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싼 차를 물어보니까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 프라이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혼자 엔게디에 갔어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다윗이 숨었다는 엔게디 골짜기에 가서 내가 엔게디를 한번 구경해야 설교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갔거든요.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저 위에 가면 물이 쫄쫄 흐르고 그리고 많지 않지만 숲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그 오아시스를 찾아서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서 회색 옷을 입은 그런 군인 같은 사람들이 무전기도 들고 막 나타나서 여자 남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러더니 펜스를 딱 설치하고 못 가게 합니다. 내가 나 저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못 올라간다고. 여기까지만 올 수 있고 못 올라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냥이 출몰했대요. 내가 잘 모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여기에 자유롭게 풀을 뜯고 왔다 갔다 하는 양 무리가 몇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가 새끼들하고 산책을 나왔는데 워낙 예민해가지고 사람이 발자국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 양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가 차 빌려가지고 왔는데 무슨 왔다 갔다 하는 양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냐. 그럼 돌아갔다가 다시 올 수도 없잖아요. 기다리면 되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제가 1시간 기다렸어요. 다시 내려왔다니까 나중에 산양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다른 데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어미와 새끼와 이렇게 한 5, 6마리가 풀을 뜯고 왔다 갔다 저 깊숙한 곳에 사는데 그냥 차분하게 풀 뜯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연신 노루가 막 돌아보듯이 그러면서 풀을 뜯어요. 자유할까요? 뭘 이렇게 예민해? 예? 주인이 없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대요. 종족 번식이 잘 안 돼서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관리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고 음식이 없다 싶으면 먹이도 뿌려주고 그래야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자유한 삶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요 목자가 키우는 양들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쉼이 있는 양은 어떤 양이라고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외웁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쉼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냥 쉼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그 쉼을 누리길 원해서는 너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 내 멍에를 메는 것이다. 두 번씩이나 멍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멍에, 그 안에 비로소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나는 문이 된다고 말했어요. 보초서는 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리가 덤비면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이에요. 참 쉼은 멍에 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멍에는 멍에로 풀어야 합니다.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떤 자유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벗어났다 싶을 때 중독에 걸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봐요. 이 부모라는 귀찮은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학교라는 귀찮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내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중독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잘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공터가 많아서 늘 이제 사람들이 와서 노는 것을 봅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와서 노는 아지토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주 여러 개의 CCTV가 있습니다.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CC 카메라, CCTV? 여튼 그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모니터가 작동하고 있어요. 사무실에도 있고 유정건 목사님 방에도 있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서 엉뚱한 짓 하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녹화도 다 돼요. 녹화도. 그래서 교회 경례 들어오면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도 잘 걷고 너무 화면이 잘 좋아서 누군지 다 알아. 이름도 다 알아.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청소년들이 오면 밤늦게 그것도 부모로부터 자유한 그들이 와서 그저 침 뱉어가면서 담배 피느라고. 왜 침은 그렇게 뱉는지 몰라요. 그렇게 맛있으면 침도 생켜야 되잖아.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몰라요. 침은 막 그냥 캑캑 맡으면서 그냥 줄담배를 피고 그리고 사라지고 또 다른 팀이 오고 그래요. 여러분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중독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속박 없는 자유를 찾지만은 속박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쉬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멍에를 매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 지혜가 생겼어.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양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언제 누구에게 매맞아 죽을지 잡아먹힐지 모르는 내가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보호받고 인도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양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잔이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할 거 없는 종교는 어떤 정신을 가진다고요? 너가 뭐든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준다. 대신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시여,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오. 그러나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시오.
선악과 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멍에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루도 수없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설교 들을 때 좀 부담되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가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오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해야 돼, 소원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쉼을 누리려면 누구와 함께 어디서 쉬는 것이 참 쉼인지를 바로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나는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그런 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대신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하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받을까요? 제가 어제 카톡 메시지를 길게 하나 받았어요. 불과 지난주에 수요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이용균 선교사님, 민도류의 망ян족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균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긴 카톡을 보냈어요. 사랑을 받고 선교지에 돌아가서 힘차게 살려고 하는데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6마리 있던 개 중에 5마리가 죽어 있더랍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거기 선교센터가 있고 그 망양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 그 선교센터가 있지만은 뭐 이렇다 할 그런 경비도 없고 선교사가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도 들어오고 코브라도 들어오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코브라를 일본도로 쳐서 무찔렀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때도 개가 짖어서 나가서 처치를 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사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매일 50명이 넘는 티네이저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는 것 때문에 잔밥이 생겨서 개를 이 점 저 점 해서 6마리를 키우게 되어서 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5마리가 죽고 1마리만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5마리가 왜 죽었나 봤더니 독을 먹고 죽었어. 그럼 누군가가 이제는 그 개들을 다 없애버리고 담을 넘어오려고 했거나 뭔가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거나 뭐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처음 3일 동안은 잠을 잘 수도 없고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은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402장 찬송을 주셨대요. 그래서 402장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담력이 생겼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구원이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부부가 두려움 속에서 이 찬송을 주셔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놀라운 담력과 은혜가 와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기쁘게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그곳이 선교지이든지 아니면 안전한 이곳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쉼이 있나 물어보세요.
쉼이 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쉼만이 진정한 쉼이고,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우리의 목자는 오직 그분이십니다. 내게 인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믿음으로 방향 제시를 간구해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그 양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더러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양의 태도예요. 양이 어떻게 상황을 다 파악하고 양이 어떻게 목자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할 태도는 양의 태도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뢰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쉼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4절까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는 내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주님의 지팡이가 아미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인생에 쉼이 없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여 달라고, 양처럼 쉼이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짧게 한번 그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선포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듯 우리에게 그렇게 쉼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구합니다. 영적 근심과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주를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여 목자이신 주님을 양인 내가 신뢰한다고 고백하여 나아갈 때 주님 선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